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의 화와 복의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35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3차 노래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으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유다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었는데 오늘 함께 본 이 34장은 그것의 종합 요약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에돔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즉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형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범 케이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니라.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 부정적인 표현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응징도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한쪽의 폭압적인 범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린 상태를 바로잡고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고 합니다. 또한 신원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앞에서는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넉넉히 살아내시고 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3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죄와는 조금도 섞일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